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박국의 말씀,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씨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 굉장히 어떤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그런 형식으로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 지금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고 의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겠지만 그 하박국 1장에 보시면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먼저 질문을 해요. 그래서 1장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고 계십니까? 왜 내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지금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질문을 따지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박국에 대답을 하시느냐면요, 그래, 내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성급하고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도둑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마치 살인자를 보내는 것과 같은, 요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또 다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더 악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인데요. 자, 2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다시 질문을 하고,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일단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대답을 해줄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잘 기록을 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시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지금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땅을 점령을 하고 너희 땅을 심판을 할 거야. 근데 그들의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 나라를 치겠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금방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혀가지고 의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의인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걱정하지 마. 지금 비록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을 하겠지만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 의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결국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근데 그때 교만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악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됐고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당시에 예레미야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들에게 투항하고 포로로 잡혀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지켜주시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은 뭐냐면요,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자,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고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은 다 우리를 피해가고 우리는 그냥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친구들을 죽이고 이런 어려움들과 핍박들을 그들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이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극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했지만 그 시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 의인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냇가에 나무를 심겨두면은 물이 풍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잘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철마다 나무를 잘 맺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나무가 물을 잘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잘 빨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이 나무에게 병이 없을까요? 병이 오지 않을까요? 벌레들이 꼬이지 않을까요?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벌레가 꼬이기도 하고 병이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건강한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병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벌레가 와서 자기 나무의 잎사귀를 갉아먹더라도 또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영양분이 이제 불충분한 그런 건강하지 않은 나무들은 병이 오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제대로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일본에 보면 어떤 농부가 있는데요. 기적의 사과라는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분이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사과 농사는 일단 농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이 꼬이기도 하고 병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데, 이분이 그런 신념도 있었고 또 자기 이제 아내가 되는 그 분이 농약에 대한 이제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도 저기 산에 보면은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농약도 치지 않고 누가 잡초도 제거해주지 않는데 열매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농약 없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약 대신에 식초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제초제를 뿌리는 대신에 자기가 부지런히 이제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도 너무 많이 지니까 이제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빚도 많이 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 신념을 꺾을 순 없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계속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제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제 딱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가서 딱 죽으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도토리 나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갔어요. 보면 신기하게 이게 농약도 치지도 않고 누가 관리하지도 않고 잡초를 제거해 주지도 않고 벌레를 잡아주지도 않는데 이 나무는 잘 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잘 맺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봤더니 뭐가 다르냐? 자기 밭에 있던 흙이랑 그 산에 있는 흙이랑 달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흙은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밭에다가 그 산의 환경을 그냥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잡초도 제거하지도 않고 그냥 땅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흙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 나무가 이제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농약을 치지 않아도 이 사과나무가 점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가 굉장히 신기한 게 이제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과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그 사과를 먹으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식당에서 그 사과를 자꾸 이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냥 열리면은 그대로 이제 다 팔리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더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 사과나무가 이제 그 일반적인 사과나무랑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다 보니까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다 보니까 병이 똑같이 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스스로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농약을 치지 않더라도.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나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고 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들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